한 가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혹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아마 여러 성경 인물들이 아마 떠올리고 아마 말을 하라면 여기저기서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윗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보고 닉네임을 한번 지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영어 이름이 필요했는데 어떤 것을 할까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성경 인물이 다윗이어서 저는 데이빗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클래스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참 정말 다윗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왜 다윗을 그렇게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윗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아마 우리는 이 문구가 한 가지가 딱 떠오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 딱 떠올립니다.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이 아마 딱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딱 떠오르시죠? 이 말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평가 때문에 사람들은 참 다윗을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전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이런 완벽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죄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인간미 또한 느껴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느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처절하게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어쩌면 우리는 그 다윗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구복하며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보면 이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이 그리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로도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증오를 견뎌내야 했고 사람들의 악담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항상 그 칼을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감에 평안함이 없었고 언제나 그의 거처를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거처를 옮겨 도망 다녀야 했고 적국에 들어가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적국에서 빌부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그 어떠한 고난 속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라고 합니다. 이전에 앞서 3절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아마 악한 병에 들어있는 때로 간주되어집니다. 혹독한 질병에 들려 힘들어할 때 나의 원수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죽어? 참 명이 긴 사람이야. 빨리나 죽지. 이러한 저주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저주하며 그의 인생이 빨리 소멸되리라는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처참함을 느꼈었고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그나마 원수들이 자기의 눈앞에 안 보이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6절에 보면 원수들이 이 문병하는 척 찾아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다윗 앞에서 위로의 말은커녕 쓸데없는 말, 위선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다윗을 헐뜯을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꼬투리 될 만한 것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 다윗을 험담하며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좀 의지가 될 만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힘이 날 것입니다. 힘들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마저 다윗에게 등을 지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자신을 신뢰하던, 자신과 함께 빵을 나눠 먹던 정말 가까운 친구가 등을 지며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표현은 결국 자신을 배신했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언제나 공격하고 비방하며, 또한 나에게 가장 친했고 신뢰했던 친구가 내게 등을 돌리고 대적할 때 여러분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좌절하고 낭만하며, 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며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울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렸던 것입니다. 10절의 그 기도처럼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새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언제나 그 하나님 곁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폭풍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의 모습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까이 지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야, 나는 답이 100점짜리 답일까요? 예전에 다른 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에이 목사님,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좋으면 장땡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가진 사람을 보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그것을 넘어서 질병, 실패와 절망을 겪는 사람, 억압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 중에 있는 약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약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고, 또한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언제나 약자들이 언제나 선대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약한 자를 선대하며 보살피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절에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적국 블레셋 땅 이 시글락성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글락성에 머물렀던 이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치러했고, 시글락성에 있는 군대와 자신은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른 곳에 가니 당연히 이 시글락성의 방어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아멜렉 사람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빈집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 아말렉 사람이 들이닥쳤고 모든 집기, 재산, 사람들, 가족들 모든 것을 잡아 갔던 것입니다. 약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전쟁을 피해 돌아오는 다윗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그 시글락성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들어왔을 때 나의 재산과 나의 식구가 사라져버린 그 순간 다시 되찾았고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만큼 빨리 쫓아가서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했습니다. 시급이 정말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먼저 간 거리만큼 그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쫓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군사를 채비해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진군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 도태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4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자신의 소유와 식구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인원적으로 봤을 때 참 적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600명도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400명이나 숫자니 너무나 참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어찌든 최고로 집중하여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그들이 가장 해야 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가는 그 길가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고 나의 재산과 나의 식구를 찾기 위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케어하고 보살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3사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살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은 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데 내 사랑하는 생떼 같은 자식과 나의 아내가 적군에게 붙잡혀서 어떠한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게 된다면 또한 병력의 일부가 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케어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어서 아말렉을 오히려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냥 눈 딱 감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 아말렉 이 사람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중에 어려움에 빠진 이 사람을 보살피고 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의 이 애굽의 사람이 회복되자마자 그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가 갔던 그 길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더 빠르게 그 아말렉에 닿아서 모든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가운데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행동 바로 오늘 시편 41편 1절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재앙의 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이를 보살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지키시고 생명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비단 시편과 구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공고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기계적으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이리 베푼 그 긍휼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보살피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긍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꿔 말하면 헤세드란 단어와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또한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어떠한 짓을 잘해서 선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서 선물로 우리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었기에 먼저 긍휼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편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이 바로 시편 1편에서 41편, 오늘의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권을 마무리하는 4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자를 돕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것,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매우 귀중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인가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이 내 삶에 여러 가지 겹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의 문제, 또한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둘러싸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다 살아가 보니 나의 문제만 보이고 허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부딪혀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삶, 방황하고 있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당황한 이들, 또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격려하며 도와주길 바란다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그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에게 복이 있으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혹시 눈에 들어오십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며 일으켜 세우며 그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우리 삶을 돕고 치유하시며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